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드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섭리가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과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되 이 하루를 살 때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묻혀지고 잊혀져 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온전함을 한 구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늘이 기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먼저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이제 먼저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제단은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먼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결코 빠져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단을 보면은 노수로 이렇게 감싸 놓는데 그 철로 이렇게 덮지 않은 것은 이 광야에서 재련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무기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라는 주제와 걸맞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제 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만들게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흙으로 쌓도록 했습니다. 성경 읽기 그림에 보면은 제단 아래 보면은 흙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노수를 입혀서 만들었는데 이 흙으로 이 제단을 쌓는 규례로 이래서 이제 그것을 만족시키면서도 이제 흙이 노수로 감싼 나무도 또 이제 타지 않도록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단은 속죄의 장소로 이제 바쳐진 제물을 향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제단에는 만들 때 보면은 뿔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부터 만들어 놓는 겁니다. 따로 붙여 놓는 게 아니라 이것이 뿔이 번제단의 핵심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시다라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힘이 있어야 돼요. 적보다도 더 강해야 됩니다. 구원의 뿔이라는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 이 뿔은 바로 힘의 상징입니다. 제단을 처음 제작할 때부터 하나로 만들어 달려져 있는데 이 뿔은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동시에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기억하는 장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 드릴 때 보면은 그냥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양의 목에서 이제 그어서 나오는 피를 받아서 그 피로 먼저 이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뿔에만 바르는데 이 뿔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제단 자체를 정하게 하는 의식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뿔을 또 보면은 나중에 이 거룩한 뿔을 잡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도 믿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또 성경을 보면은 계속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날 이 구원의 뿔, 거룩한 뿔은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잡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힘써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죠. 가장 먼저 정결의식을 치르는 곳인데 앞서 나오지는 않았던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소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좀 생각해 볼 게 거울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죠. 너무나 흔하기도 한데 그러나 당시엔 어땠을까요?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고 소중한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도 거울이 없으면 어떡하죠? 불편합니다. 그냥 막 물을 떠가지고 뭐 비춰봐도 잘 안 보이겠죠. 당시에 거울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금과도 버금가는 것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아낌없이 내놓음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평소에도 수종을 들었던 것으로 볼 때 뭐 이렇게 아무래도 성전 주변에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러한 수발을 드는 일들을 했겠죠. 얼마나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셨어요. 아주 짧게 등장하지만 이 한마디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분명 귀하게 보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울이 필요하죠. 아름다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요? 거룩을 위해서요. 제사장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소중한 것도 헌신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거룩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들의 그런 헌신과 마음을 함께 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장에서 2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패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성막 전체의 크기를 대략 알 수 있는 것이 길이가 100규빗해서 45m 정도 길이가, 그리고 너비는 22.5m 정도로 해서 평수로 따지면 300에서 400평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울타리 치듯이 했는데 그 범위를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굉장히 귀중한 공간인 거죠. 함부로 사람이나 짐승이 출입을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구분과 보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뜰에는 문을 달아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드나들 수 있는 영역이었죠.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나 계시지만 믿음의 생활도 이 하나님의 뜰, 하나님이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에 구별되어지기도 하고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더 나은 선택이 항상 무엇일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울타리 안에 있는, 말씀의 그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구별되어지고 보호의 개념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야 될 줄로 항상 코람되어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제 생명의 속전을 거두고자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이제 이를 거둬서 성막에 들여놓아야 하는데 이 지불하는 돈은 이 생명의 속죄의 값을 상징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속전이라는 원어 뜻 자체가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덮어서 없는 걸로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를 다 덮어주신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헌금이 바로 이제 속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모두가 동등한 속전을 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속전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속전이 되어 주십니다. 예전에는 속전을 내느냐 안 내느냐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이제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이상 우리는 생각할 것이 없죠.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항상 붙들고 믿음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모든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임을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이러한 기능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그림자로서 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위대함을 알고 경외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되 또한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는 고백자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한과 같이 또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의 일은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란과 같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예수님을 힘써 알고 예수님이 힘써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족한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